11월 26일 금요일 사사기 11장 29절로 40절 말씀.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입다의 서원과 비극적 결말. 입다는 암몬과 싸우려고 나아가면서 극단적인 서원을 통해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합니다. 그는 전쟁에서 이기지만 잘못된 서원 때문에 딸을 잃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는 협상을 하고 군대를 모으고 전쟁을 수행한 입다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배신을 거듭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입다에게 성령을 주신 이도 암몬을 입다의 손에 넘겨주신 이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악한 세력에 맞서야 하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하는 우리 역시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라고 고백하면서 싸움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태도, 하나님의 선물을 두고 협상하려는 태도는 믿음이 아닙니다. 입다는 승리를 확실하게 하려고 하나님께 서원을 했습니다. 서원이 비장할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더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 듯 그의 서원은 지나치게 잔혹했습니다. 입다의 서원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과 하나님을 통제하려는 교만만 보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듯 예배하고 헌금하지만 실상은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나님을 조종하고 하나님과 거래하려는 것은 아닌지 자성해 봅시다. 하나님께 드린다고 모두 예물이 되지는 않습니다. 입다는 이방 민족의 우상 숭배 풍습의 영향을 받아서 자기 딸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가증하게 여기시며 역겨워 하십니다. 신명기 12장 30절 31절. 하나님을 향한 정성과 열정은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세상에 물든 속물적 생각을 버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느님께 서원했다고 해서 입다처럼 무조건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원의 이행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된다면 잘못 서원한 것을 회개하고 곧바로 철회해야 합니다. 자기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고르반 서원을 했더라도 그 서원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지킬 수 없다면 당장 철회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서원의 속박에 갇혀 있지 마십시오. 잘못된 서원을 해놓고 내 자존심 때문에 강행한다면 더 큰 죄를 짓게 됩니다. 주여, 신앙이란 이름으로 하나님을 통제하려는 교만을 버리고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소서. 성경의 내용 중에 가장 어처구니 없고 안타깝고 슬픈 이야기가 담겨 있는 부분입니다. 암몬을 공격하기 위해서 입다는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고 길르앗의 미스베에 도달합니다. 미스베는 미스바와 같은 지명입니다. 길르앗 북쪽에 위치한 산지로 추정되는데요. 네, 이곳에서 전쟁을 하나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것은 바로 이때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입다를 사사로 세운 거는 바로 이때입니다. 그 이전에는 뭐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잖아요. 입다는 이 싸움에서 확실히 승리를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 좀 무서운 서원을 했죠.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의 신이 임했기 때문에 이 싸움은 뭐 당연히 이기는 싸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자신들의 죄에 대해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네, 요게 이제 일단은 그 10장에 나와 있긴 해요. 회개를 하긴 했어요. 10장 10절로 16절까지 내용인데,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29절에 하나님의 신이 입다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조건이 갖춰졌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실 조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조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입다가 이끄는 이스라엘군이 승리한다는 것은 뭐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암몬 자손은 그냥 무조건 이스라엘한테 항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입다가 가장 큰 실수를 했죠.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하면서 율법에서 금지된 인신 공양이란 말은 우리나라에서 쓰는 얘기고, 이렇게 사람을 바치는 인신 제사를 하겠다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순수한 동기였을까? 글쎄요. 열정이 너무 지나쳐요. 그릇된 열심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짓거리를 한 거예요. 이 인신 제사는 가나안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즐겨 쓰는 방법이에요. 우리 옛날 그 고대 사회 보면은 뭐 애군이 닥치고 막 재난이 닥치면은 사람을 바치잖아요. 괴물한테. 그런 이야기도 많이 봤고. 그 우리나라에도 뭐 그 공양미 300석의 이제 심청을 팔아 넘기는 어떤 그런 거. 그래서 풍랑을 이제 잠재우기 위해서 이렇게 처녀를 바다에
수장시키는 거. 이 말도 안 되는 그 일들이 무식이 탈이죠. 고대 사회에서 인간들이 신에 대한 이 올바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행복해지기를 바라시고요. 우리 인간 재물을 원하시지 않으세요. 물론 예외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바치라고 했으니까. 하지만 진짜로 원했던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고대 사회에서 많은 그 우상 숭배가 만연했을 때 하나님은 인신제사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 분명히 그걸 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입다의 그 무지에서 나오는 겁니다. 예, 무식하면 용감하다. 예, 근데 이제 용감한 사람, 무식한 사람이 용감하면 더 무서운 거죠. 사람을 바쳐서 신에 대한 최대 충성을 표하던 그 이방신, 가나안신 숭배 문화에 완전히 젖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제 자기가 이미 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서원했다, 맹세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딸을 번제로 바칩니다. 번제라는 건 아시잖아요? 불태우는 거잖아요. 불태워서 제물로 드리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입다는 그러면 딸이 아니라 누가 나올 걸 기대했어요? 뭐 아마도 뭐 자기 신복 부하라든지 뭐 집에 무슨 시종 청지기라든지 뭐 집사 이런 사람들이나 뭐 그런 사람 누구나 이게 나오겠지 생각을 했겠죠. 누구든지 그러니까 지금 생각이 없는 거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주석서에도 이런 말은 없는데, 아니 그럼 입다의 딸은 아깝고 누군가가 나왔어도 누군가는 마중 나오고 누군가는 그 맨 처음에 앞줄에 섰을 텐데 그럼 그 사람의 생명은 안 아깝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의 생명이 귀중하죠. 그런데 사람을 번제로 바치겠다는 입다의 이 잘못된 신숭배 문화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몰라도 정말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싸움에서 이기면은 제가 제물 바치겠습니다. 뭐 이거나 마찬가지예요. 조건적인 어떤 그런 거. 근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많이 하죠.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분들 혹시 없나요? 아직까지도?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가 세상 문화와 구별되어서 살아야 되는데, 이게 제가 보는 이 참고서도요, 입다가 한 가지 실수를 저지르긴 했지만 끝까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켰다. 그래서 훌륭하다. 그래서 자기의 무남 동료가 바로 재물의 대상이 된 순간 마음을 바꿀 수도 있었는데 마음을 바꾸지 않고 그냥 그렇게 했다. 그래서 약속을 지켰다. 그래서 신실하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 있는데 저는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 주석서의 주해서의 해석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 누구도 이런 서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침묵하셨어요. 왜냐하면 모르겠어요. 아마 안 들었겠죠. 그만큼 가나안 신에 대한 예배 과정, 뭐 젊었을 때 쫓겨나서 이방 문화에서 살았으니까 뭐 배운 게 사실 없을 수 있어요. 마지막 마음속에 있는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 뭐 의협심 뭐 이런 거는 있을 수 있는데, 여하튼
환경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그 환경에 젖어서 살던 그런 거. 저희 어머님이 예수 믿은 지 사실 뭐 40년 이상 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권사님이시고, 근데 요즘도 보면은 뭐 오늘은 무슨 날이니까 뭘 옮기지 말아라. 그날은 또 길일이니까 그날에 뭘 해야 된다. 뭐 이런 거 많이 따지시더라고요. 좀 옛날 분들이 그런 걸 많이 따져요. 7월 분들이 많이 따지시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뭐 일리는 있을 수 있지만 여하튼 궁합 따지고 뭐 이렇게 그런 거 다 부질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여러분, 입다가 순수하다? 근데 순수한 건 좋은데 지혜롭진 못했어요. 아주 무지합니다. 그래서 저는 순수한 것만으로는 안 된다. 좀 지혜로워야 된다. 지혜가 있어야 된다. 지혜 있는 열정이 필요하다. 순수하고 무지한 열정은 사람을 죽여요. 입다처럼. 그래서 저는 참 가장 불행한 사사 중에 한 명이 아닐까. 평생 딸에 대한 죽음의 책임을 가지고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았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구해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경솔한 서원. 서원하셨어도요, 괜찮아요. 그것이 지키기 어려운 것이었다면 서원 자체를 잘못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돌이키셔도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조건적으로 우리를 다루시는 분이 아니에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예수 믿는 거. 그 이상 다른 어떤 조건도 없어요. 하나님은 전권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전권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단지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양을 받기를 원하실 뿐이에요. 다른 어떤 조건도 없어요. 이 세상이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건데 우리가 뭘 만들어서 하겠어요? 그거는 다 하나님을 떠나서 지 멋대로 살던 인간들의 문화에 우리가 젖어서 그렇게 내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알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거고요. 그게 우리의 인생을 가장 정직하고 순수하고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 대충 알고 열심히만 섬기자, 이래 갖고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열정이, 여러분의 순수함이 입다처럼 모남종녀 딸을 불태워 죽이는 그러한 종말로 가기를 원하십니까?